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의 제목은 허물을 깨닫는 자가 받게 될 축복입니다. 허물을 깨닫는 자가 받게 될 축복.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설교 중에 지금도 세상은 악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 저는 기독교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선하게 바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은 제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악으로 내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정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덩달아 한 가지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악으로 내달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풍습과 문화에 그 악함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과 진실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더라도 세상의 악함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더라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악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악함을 멈추시고 끝내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로 난리의 소문, 기근, 불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이 모든 환난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악함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주변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악으로 내달리는 세상의 조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 때 겪게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진실했더니 정직했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발버둥 쳤더니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이용당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손해를 보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았더니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더니 마음에 찔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디까지 손해를 보는 게 적당한지 그 기준을 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정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 했는데 좁아진 마음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진실하고 정직한 구조가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맞추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이 만연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의 모습, 정의와 공의,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 모습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얻게 될 축복은 무엇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직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후손의 후손, 그 후손에게까지 떠나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믿음이 후손에게 믿음으로 전가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간 자들이 갖게 될 축복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큰 축복이죠. 하지만 정말 큰 축복은 믿음이 나를 넘어 자녀와 그 자녀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이들에게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이 땅을 신앙으로 살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현실을 사는 우리의 어려움은 모르신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너 고난스럽지만 그냥 버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살기만 해. 그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세상의 악함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며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상황과 환경을 면밀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아이는 다 친구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에게 하루의 일들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하나인데 아빠로서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을 면밀히 알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그 문제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서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처럼 한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사는 우리를 면밀히 살펴보시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보다 더욱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터넷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글쓴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는 속마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얘기만 나눌 뿐이죠. 그래서 대화가 겉돕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서 내 상황을 잘 아는 친구에게는
친구가 나의 상황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또 내 상황을 얘기하고 또 내 상황을 얘기하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12살의 아이를 폭행하여 숨지게 한 계모와 아빠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계모는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를 유산하며 그 모든 분노를 12살 된 아이에게 풀기 시작합니다. 계모는 아이를 5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벽을 보게 하거나 16시간 동안 묶어놓고 풀어지지 않는 등 악한 행동을 아이에게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은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엄마 곁에 누워서 엄마 미안해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모는 이 아이를 발로 찼고 아이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 후에 숨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 놀라게 한 것은 이 계모가 아이에게 성경 필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계모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계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아이에게 이렇듯 잔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본 것은 기독교인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시험하여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명령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 있는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양,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들은 명령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으로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 안에서 둘째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면 그 사랑으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때려서 죽게 한 이 계모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계모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었다면,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었다면 이 계모는 그 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했겠죠. 기독교인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비단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 모습을 표출하지만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악함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악함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악으로 내달릴 것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내달리며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더욱 강팍해지게 될 것입니다. 돈 없고 약한 사람은 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고 진실과 정직을 가지면 더더욱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정직과 정의와 진실함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손해보는 자리에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불행으로 내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공의와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보복의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의 겉옷을 입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승리를 쟁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과 나만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나 가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쟁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8절부터 10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저자는 전쟁을 끝내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악한 자가 이기는 이 세상의 싸움을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악한 사람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전쟁과 나의 불행을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자주 묵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낳은 아들의 살해 위협을 받은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도망해야 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블레셋의 가드 땅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열망했습니다. 이들이 열망한 것은 다윗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열망한 것은 다윗이 가졌던 그 넓은 땅과 풍요였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 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추려서 보려 합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을 보며 그가 처했던 불행한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힘겨웠던지 수십 번이나 원수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복잡한 삶, 난관에 부딪힌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 안에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 세상에서 왕의 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왕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잘 나가는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불행할 때나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신앙으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신앙은 현실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늘 그분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에콰도르의 야만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이 야만 부족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가 아우카 부족이 너무나 흉악하여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기사를 읽고였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자신이 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선교를 떠나기 전 짐 엘리엇의 아들이 아빠인 짐 엘리엇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만약 아우카족이 공격하면 아빠는 방어를 위해 총을 쏠 거예요. 이 질문에 짐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책이 짐 엘리엇의 삶을 다루며 가장 많이 조명하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와 그의 동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한 선교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는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도 이 삶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주님과의 동행이 세상의 불행보다 더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고난을 사는 우리를 위해 친히 공의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와 보복의 속옷과 열심의 겉옷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서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의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해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이지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의해 갑옷을 입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입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직이라는 믿음으로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스스로 자신의 공의를 의지하여 갑옷을 입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는 우리를 보시고 스스로 이 싸움에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 그 삶. 그리고 진실과 정직, 사람들을 향해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때 우리를 위해 갑옷을 입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갑옷을 입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평탄하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지금의 평탄과 행복이 깨질 것 같아서 교회에 다시 나가는 게 두렵네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너무 괜찮아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가면 지금의 이 평탄과 행복이 깨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가기가 겁난다는 것입니다. 김서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쭉정이로 버려진 자들은 잘 살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렵지만 후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마지막에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잔칫날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우리는 마지막 잔칫날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그날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회개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이루시는 게 아니라 노아의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났던 것처럼 시와 때를 물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신앙의 인생을 기름이 거의 바닥난 차를 모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름이 거의 바닥난 차를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운 날이었는데 정말 기름이 너무 없어서 멈출까봐 창문도 다 닫고 라디오도 끄고 천천히 운전했던, 긴장하며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긴장감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긴장감으로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버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세심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는 이 긴장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흥청망청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정직과 진실과 정의와 공의에 둔 채 하나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긴장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20절에서 야곱의 자손 중에서 죄과를 떠난 자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떠나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21절에 우리의 자녀와 또 그 자녀와 또 그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축복을 죄과를 떠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고되고 어렵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늘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는데,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의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내 뒤에 있을
그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받게 될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넘어뜨려 실족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스스로 구원의 팔과 공의로 우리를 대신해 세상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완전히 보복당할 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축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